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 전자가 나오는데, 수보리 전자를 10대 제자 중에서 해공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해공 제일. 그런데 수보리 전자는 실제로는요, 해공 제일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하나의 이것은 설화에 가까운 것이고요. 실제로 수보리 전자는 해공 제일이 아니고 무쟁산매 체의 제일입니다. 금강경 기억나시죠? 예. 일상무상문 제9장에서 무쟁산매 체의 제일. 바로 그렇게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무쟁산매가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수보리는 무쟁산매의 제1인자입니다. 그러면 왜 무쟁산매를 성취한 분이 성취하게 됐느냐? 수보리가 급고독장자의 조카이잖아요. 급고독장자. 금강경, 급고독원, 급고독장자 조카인데 워낙 재벌, 그때 인도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급고독장자가 제일 부잣집 조카이다 보니까 학문도 달통을 이미 했고 출가하기 전에 무술도 달통을 다 해서 천하의 대기량으로 이미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급고독장자가 유럽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시대에 이미 무역업자예요. 무역을 하는 업자예요. 저기 뭡니까 로마 어디 이런 데를 전부 아주 석권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급고독장자가. 그리고 석권해가지고 인도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대법회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 저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하신다. 그래, 무엇을 법문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모두 아는 대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는, 따라갑니다. 가서 봅니다. 다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급고독장자가. 그렇게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좋은 법문을 집도 아닌 벌판에서 하고 계시더라. 허벌판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부처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실내에서 법회를 하실 수 있는 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서 절을 만들잖아요. 그럼 절 만들게 된 동기 같은 것은 너무 여러분들 다 우리 스님들 다 잘 알잖아요. 예, 절을 만들어. 그래 이제 어느 정도로 이 급고독장자가 부자였던가 하면은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고독원 그 터가 요즘 말로 말하면 수십만 평인데 거기에 절반을 금으로 깔아버렸다 그러잖아요. 땅값으로. 금으로 깔아버렸다. 그래 이제 그 땅 주인 기수태자가 그러니까 지수 급고독원 하잖아요. 지수태자하고 급고독 두 사람이 합작해서 절을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땅 주인이 그 큰 땅에 아주 황금이 널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저렇게 저 땅을 살려고 저렇게 사서 뭐 하려고 저렇게 저 땅을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급고독장자를 만나보니까 이게 부처님 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면 네가 돈이 있느냐? 이 사람은 태자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이제 여기다 다 깔아버려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저놈 갖다가 절 지어라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급고독원이잖아요. 그런데 급고독원 개원식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이 수보리예요. 수보리가 그 법문을 듣고서는 출가를 하죠. 그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는데 그 얼마만큼 머리가 총명하고 적극적이든지 간에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선배들 다 앞질렀어. 수보리가 다 앞질렀어. 다 앞지르고 나니까 딱 무슨 병폐가 생기냐. 오만병이 이제.
딱 보면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제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중 같은 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 오만이 막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만이 극도에 이르다가 수보리가 하루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그게 이제 그야말로 진짜 수행을 하는 하나의 그 힌트가 수보리가 제일 많이 준 거예요 지금. 뭐냐? 자기를 계속 관찰을 해요. 자기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관찰하라고 그러면은 참선하는 분들 누구들 사람들이 자기 관찰을 못하고 자기 관찰한다고 탁 이러고 앉았거든요. 근데 자기 관찰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뭐냐? 자기 부족한 점을 보는 거예요. 자기 부족한 점. 부족한 점을 보고 탁 해서 마지막까지 딱 봐서 절대 안 없어지는 놈이 하나가 남으면 그게 자기 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업처라고 그러죠. 업처. 그래서 이 업을 이걸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알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거든요. 업처. 내가 왜 이렇게 건방져? 내가 왜 이렇게 아만이 많아? 이렇게 안 것이 수보리예요. 자기의 업처는 아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마치 뭐가 같느냐?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더러운 걸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닦죠? 더러운 걸 닦아요. 그러면 자기 업이 아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업을 버리려고 보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수보리가 이래도 안 버려지고 저래도 안 버려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아만을 버릴 수 있을까? 요걸 찾는 것. 그러니까 자기 업처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업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업을 벗어나게 마음 닦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 그래서 딱 찾고 보니까 자비관이더라. 자비관이에요. 근데 자비관을 하고 나니까 자비관이 이루어졌어요. 자비관이. 눈을 뜨면 자비요. 눈을 뜨면 자비. 호흡을 하는 것도 송구스럽고 발을 하나 내딛는 것도 송구스럽고 이게 이렇게 이제 수보리가 이래요. 자비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발을 디디면 내 발에서 수없는 생명체가 밟혀주고 내가 호흡을 하면은 호흡에 수없는 생명체가 다 코 속으로 들어가서 주고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마시면 수억만 마리가 다 죽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자비관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로 깊게 수행을 하고서 여기서 딱 깨달음을 얻으니까 자비관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이제. 자비관이 성취가 되고 나니까 탁발을 가면은 수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함께 딱 서서 탁발을 가는데 수보리한테만 서로 갖다 주려고 그래. 수보리한테만. 왜 그럴까? 자비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편안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만 가도 편안한 거예요. 지나만 가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네가 무쟁삼매가 제일이다. 다툼이 없는 삼매, 아만이 없어져 버린 삼매, 무쟁삼매가 네가 제일이다. 제일이다. 하고 금강경에서 해주신 분이 이 수보리 존자입니다. 이 수보리 존자.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 존자가 직종자기하야 정리에 부족하고 이제 부처님 발에다 절을 하고는 백불을 하사되 강급내로 나는 강급 이래로 심득 무해하여 마음에 막힘이 없습니다. 무해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마음에 막힘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됐는데 자흑혼이
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수생이 항하사 하며 생을 받은 것이 내가 그동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 것이 마치 항하사 모래 숫자만큼 많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수생이 항하사 모래처럼 많은 것을 우리도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관찰해서 맞아, 참 별하별 생명 다 받아 태어났었구나. 예? 소, 돼지 노릇에서부터서 그야말로 딱정벌레까지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거쳤어. 예? 안 해본 것이. 그런데 이것이 환히 필름이 지나가듯이 이게 쫙 보여야만 이 관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로 짐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하사 모래와 같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제 모태하야 처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즉지공적하고 사람으로 태어날 적에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미 공적을 깨달아 버린 사람이에요. 수보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공적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여신내지 시방 성공하며 이와 같이 내지는 시방 세계가 다 공이 이루어졌으면 어느 곳을 시방 세계 어디를 가도 지옥에 가도 공이요, 극락에 가도 공이요, 전부가 다 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깊어져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부처님 경전에서 놀라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화엄경은 10조 95,048자가 되는데 그 많은 글자 가운데 악마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마구니 같은 이런 단어가 없어요. 부정적인 단어가 있질 않아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선어록을 보면은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써버리면 이것은 선사의 어록이 아니에요. 선사의 어록은 부정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이게 글을 쓸 적에 순식간에 부정적인 말을 쓰게 돼 있지. 순식간에도 이것을 안 하고 글을 엮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순식간에조차도 부정적인 단어가 쓰질 않는다. 이럴 때게 선사예요. 선사가 그냥 선사가 아니고. 그래 여기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공적을 알았고 여신내지 시방행에 딱 공이 이루어져서 영영 중생으로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정득공성 이러니 즉 공성을 정득하도록 했어요. 나만 공적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보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공을 깨닫도록 해준 겁니다. 해줬으니 몽열에 성각진공하여 부처님 영각열애께서 성각진공을 발해주심을 받아가지고 성각진공이 정말로 마음을 깨달은 것은 성각이고 그럼 진공이잖아요. 그래 진공은 하나의 흔적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초탈돼 버린 것이 진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진공은 어떻게 하니까 진공이 되냐? 성각하니까 진공이 되고 진공은 성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몽열에 발성각 하면 되고요. 몽열에 발진공해도 되는 글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성각과 진공 똑같은 거죠. 성각 진공을 발하니까 여기서 일으켜 줬다 이 말이죠. 지금 일으켜 주신 이것을 입고 공성이 원명함에 공성이 뚜렷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환히 밝아졌어요. 공의 성품이 환히 밝아졌는데 그래서 아라한을 얻었고 실제로 공성이 원명해졌다 하는 것은 원만하게 밝아졌다. 그래서 득아라한하고 아라한을 얻었고 돈임열애의 몰록열애 이게 단박에 금방 직발로 열애의
보명 공의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 해자는 이 해자가 들어가면은 이 자는 어디로 가든지 제일 큰 것을 의미할 때는 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고통 세계 제일 큰 고통 세계 고해 전부 다 이게 뭐든지 이 해만 들어가 버리면은 업해 업의 바다 업의 큰 업됨 그러면 이 업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업해 전부 다 이게 저기를 이 해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명공 하니까 보배스럽게 훤히 밝은 텅 밝은 큰 공의 세계 속에 동불지견이나 부처님 지견과 똑같은 경지 속으로 돈입을 했다. 돈입이 이제 거기서 떨어지죠. 단박에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무화가야 무학을 이루었다고 인가를 해 주셔가지고 해탈 성공엔 해탈 성공 그래서 해탈 성공이 똑같은 단어잖아요. 내 성이 텅 비어 있는 것, 그 자체가 해탈이고, 해탈은 바로 성공이고, 그래서 여기도 해탈 성공에, 에는 해탈한 데는, 해탈한 사람 중에서는 아이무상, 수보리가 제일이다. 성공한 사람은 수보리가 제일이다. 그러게 이걸 다 합치려고 하면은 해탈해서 성공한 사람은 수보리가 제일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여하 소중컨대 내가 정득한 바로는 뭡니까? 내가 깨달은 바지요. 깨달은 바로는 재상이 입비하여 모든 상이 비에 들어가서 모든 재상이 입비입니다. 지금 재상이 비에 들어가서 비소비가 진하고 그럼 여기서 뒤에 비와 소비가 나오니까 이 앞에 비는 능비란 말이에요. 능비. 내가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 비. 소비는 상대적으로 잘못된 거 소비. 이거죠 지금. 그런데 모든 상이 비로 들어가서 비와 소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비도 끝이 없어져서 완전히 깨끗해졌고 소비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은 능도 깨끗해졌고 소도 깨끗해졌다. 이 말이 됩니다. 지금 능과 소가 다 하고 선법 귀무가 법을 돌이켜 가지고 무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이 무는 어느 것이 무냐? 공이 바로 무지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선법 기공이 사회의 제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법을 돌이켜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무로 돌아간다. 법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공으로 돌아간다. 공으로 돌아가면은 이 공부가 제일이 되겠습니다. 하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자기의 소견을 이와 같이 쫙 펼쳐서 지금 내놓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육진이 끝나고 육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흠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육진하면은 색성향 미촉 법 이것을 낱낱이 색에 의해서 일이 생길 때는 그걸 관찰하고 소리에 의해서 일이 생길 때는 그걸 관찰하고 향에 의해서 일이 생길 때는 거길 관찰하고 이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또 육근이니까 안입이 설신의잖아요. 이게 안입이 설신의 안입이 설신의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 또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보리가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안입이 설신의 의란 말이에요 지금. 안입이 설신의 의식. 그러면 이제 이 의식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식을 심, 의, 식, 삼식으로 본단 말이죠. 의식을 심, 의, 식, 삼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눈이 다른 사람마다 특별한 사람은 눈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다. 귀가 특별한 사람은 귀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다. 코가 특별한 사람은 향수 만드는 데 가서 돈 제일 많이 받는데요. 입맛이 특별한 사람은 식품 공장에 가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 손이 특별한 사람은 손 가지고 먹고 살고. 이게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능이 있어야 살거든요. 능이 있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눈, 귀, 코, 입 이렇게 촉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뛰어나 버리면은 이것은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뛰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뛰어나는데 의식에는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의식의 첫 번째 단계는 딱 죽고 나면은 그 나라에서 아무개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예지력이 터져버린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 그러다가 세 번째 심왕이라고 하는 아레아식이 열려버린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 역사적인. 두고두고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는 것을 무슨 마음을 열어야 되냐? 의식 열기 붙어서 해야 돼요. 마음 열어야 돼요, 지금. 마음, 의식을 열어야 돼요. 의식이 안 열려. 정말로 안 열려. 예. 그러면은 이 의식이 열리는 방법, 의식을 두 가지로 예를 듭니다. 넓게 방람하게 열리는 방법, 깊게 열리는 방법. 방람하게 열리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보고 많은 것을 체험하면 방람해져요. 그런데 방람한 것은 깊지를 않아요.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깊게 하려면 아주 너무 간단해요.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앉아서 참선을 하든지, 하루에 1시간씩 앉아서 연불을 하든지, 날마다 경 하나만, 여러 검도 읽지 말고 한 곳만 딱 정해놓고 1인 1경 수지독송 합니다. 한 곳만. 30년만 읽으면 그 계통에서 최고가 돼버려요. 하나를 가지고 30년만 읽으면. 아주 너무 간단해요. 그냥 처음에 이게 그거 한다고 될까? 하지 말고 하기만 하면 30년 후에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거구나. 깊어지는 것은 반복이요. 반복. 이 반복을 가르친 것은 불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주역에서도 반복을 얼마만큼 주역 제일 첫 번째 종일 건거는 반복지 도야니라 거리천계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이게 주역에. 온정일 분명하고 또렷또렷하고 똑똑하고 하나도 헛군데를 가지 않고 올바로 가려면은 반복이 도다. 반복밖에 길이 없다. 반복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주역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경도 읽기 싫으면 그냥 관세음보살 그냥 날마다 1시간씩만 그냥 연불을 해버리면 되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정하면, 근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랑 다 이게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식이에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식인데 제일 첫 번째 사리불이 나옵니다. 이게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이 상수제자 제일 첫 번째 제자죠. 그리고 두 번째 목련존자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죠. 친구지가 아니고. 근데 사리불은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 무엇을 제일 잘했던가 모르겠네요. 지혜제일 사리불이죠.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가 어디에서 지혜가 나오는가? 이거 굉장히 힌트예요. 이거는 전부 다 조금만 더 마음을 놓고 이것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사리불은 지혜제일이에요. 근데 사리불 지혜를
가장 지혜가 열리는 문은 안근이에요. 지혜가 열리는 문은. 그래서 첫 번째 사리불 존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안근으로. 자, 사리불이 직종자기하야 자리로 조차 일어나가지고 정례불족하고 부처님 발에다가 딱 정례를 합니다. 그리고 100% 하사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광금대로 저는 광급이래로 심견이 청정하야. 이거 심견이 안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심견이라는 말은 참 재미나는 게요. 공자도 이 말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지 말고 아주 저기 귀로 봐라 이러거든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귀로 봐라. 이것이 심견이에요. 심견. 마음의 견이란 말이에요. 심견.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안식인데, 안식이 심견이 청정해서, 청정하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요 헛보는 것이 없어요. 거짓 잘못 보는 것이 없어요. 여기 이제 사리불 존자 한번 보겠습니다. 심견이 청정했습니다. 여시수생이 이와 같이 생을 받은 것이 여항하사 하며, 여기 수보리 존자도 그랬는데 여시수생이 여항하사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을 받은 것이 끝도 갓도 없는 우리는 생을 받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있다가 우리는 이 몸 버리면은 또 어디로 얼마나 많은 겁을 이 생명으로 받았다 저 생명으로 받았다 바꿔질지 끝도 갓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 자체가. 그래서 새 출세간에, 세상과 출세간에서 종종 변화를 가지가지 세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끝도 갓도 없는 몸을 바꿔 버린 것, 출세간도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말도 못해. 이런 것들 갖가지 변화한 것을 일견즉 통하여 한번 딱 보고는 딱 통달을 했습니다. 행무장의 호의다. 무장의 도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장애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장애가 없어졌나이다. 아을 오중에 나는 길 가운데서 봉 가섭파 형제 상축하며 선설 인연하야. 가섭파 형제가 서로 쫓으면서 쫓을 축자잖아요. 그럴 때에 이 상축 그러면 서로 쫓아다닌다 그러면은 이거 도망 다니고 쫓고 이런 것처럼 연상이 돼서 서로 함께 그래야 돼. 이럴 때는 상축인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함께 그래 하면서 선설 인연법을 선설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인연법을 선설하는 것을 만나고서 부자 재벌 미워하지 마라. 그 과보 네가 재벌 안 된다.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동서고금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진리. 진시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진시황 어가 행렬을 딱 마주에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방이에요. 어가 행렬을 딱 지나가는데 머리 딱 땅바닥에다 쳐박고 머리도 못 들죠. 하루 종일 얼마만큼 행렬이 길든지 하루 종일 머리를 못 들어. 거기 머리 땅에 박고 있던 사람들 전부가 다 뭔 저런 놈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속으로 바글바글 끓어요. 속으로.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탁 칩니다. 맞아.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이 정도는 하고 죽어야지. 요렇게 무릎을 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방이요. 그러니까 이 유방은 그 진시황의 행렬을 딱 보고 나서는 뭘로 하느냐? 병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병사를 모집해. 다 나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날 따라라. 모집하니까 한 50명 모아졌어요. 이놈을 가지고 50명은 군대도 아니요. 몇만 명 돼야지. 그런데 50명을 가지고 훈련을 얼마만큼 야물지게 시켜버렸던지 천하무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사람 할 줄 아는 거 보면 이런 과정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훤히 보여요. 그런데 한신 장군 있죠.
유방이한테 충성을 다했던 장군. 이놈은 진짜 장군이거든요. 한신은 유방이고 누구고 상대가 안 되는 장군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고파 죽겠는 놈을 밥 한 그릇 준 아줌마한테 이 은혜를 크게 갚겠습니다 하니까, 야, 다 큰 놈이 지 밥도 못 처먹는 놈이 무슨 은혜는 갚아 네가. 네 밥이나 잘 먹어. 이래버렸단 말이야 이 아줌마가. 이러니까 여기서 딱 분심을 해서 맞다 하고 무엇을 했느냐,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유방이는 군대를 만들어 버렸죠. 한신은 군대에 입대를 하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이 주객이 연연이 아주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하고 기량이 안 좋아도 군대를 만드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시황은 43년밖에 못 해먹었는데 유방은 400년 넘게 500년 가까이 해먹었단 말이에요. 왕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동서고금에 아주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머리 반대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이러면은 절대 세상 시끄럽게 하고 남 망하게 만들고 지 망하고 다 망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나보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맞는 말 하면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들어야 돼요. 말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갖가지 변화를 한번 보고 딱 통달해 가지고 장애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가섭파 형제가 이렇게 인연법 선설하는 것을 딱 만났는데, 인연법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욕 하나 먹는 것도 인연법이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은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지금부터서 허물 적게 허물을 줄이자. 허물 줄이는 운동을 하자. 이게 제가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부터서 우리는 허물을 줄이는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요. 심무제하고 마음에 끝도 갓도 없는 것을 깨달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좁히면은 정말로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게 좁고, 또 이게 펼치려고 하면은 끝도 갓도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다 돼.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기 기량이 다 다르거든요. 나는 저기 어려서 서당을 다니고 해가지고 서당 다니면서 밤낮 글 읽는 것이 이거 시 읽고 경 읽고 이렇게 읽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서당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당에 다니면 그냥 경원기미동의 선생문공이 작서집주하시고 이러면 서경서문이란 말이에요. 서경서문 에서부터도 참나 이게 애우고 아이고. 그래 애우는 것에 대해서는 천수경 절에 가서 딱 가니까 천수경 애우라고 책을 주시길래 점심 먹고 받아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애워 바쳤거든. 천수경. 그랬더니 너 어디서 중로로 사다 봤지? 그래서 이 중도를 왜 이렇게 욕까지 거 애운 거 갖고 야단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걔 받기 전에 금강경 다 외우고 행갔대. 걔 받기 전에 예찬문까지 다 외우고. 예찬문 우리 지금은 예찬문 외우는 데 또 없잖아요. 예찬문 외우는. 예찬문 다 외우고 그렇게 하고 걔 받았거든요. 그렇고 이제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산수는요. 산수 숫자만 보면 글자가 안 보여버려요. 산수를 숫자만 보면 글자가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주역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주역은 산수 중에 산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숫자 안 보여도 또 주역을 해줘. 그러면 뭐냐?
주역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산수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해지더라. 산수 잘하는 사람이 주역하면 날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요. 계산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나 빨리 계산하는지 말도 못해요. 이게 계산법이 상상을 못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이게 주역에서 이제 그 구궁법수를 하는데 말도 못해요. 딱딱딱딱딱딱 해서 계산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연필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계산해서 답을 쓰는데 나중에는 연필 계산 하나도 안 끄고 딱 놓고는 그냥 답을 그냥 막 써버리거든요. 계산에 의해서 답을 쓰는 건데, 근데 이런 것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 하려고만 하면 된다라.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지금 여러 스님들은 저는 이게 굉장히 편중된 두뇌예요. 두뇌가. 외우는 것 좀 되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 되는 분들이 돼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견각이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신견하고 견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견각 그러면 여기서는 안식입니다. 지금 안식. 눈 안식이에요. 명원하야 밝고 뚜렷해서 원자가 뚜렷할 원자죠. 밝고 뚜렷해서 득대무예라 대무예를 얻었다. 대무예를 얻었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주 큰 두려움이 없다. 이럴 적에는 생사의 무예가 대무예거든요. 다른 데 무예는 대무예라고 안 그래요. 무예지 그냥. 생사에서 벗어나 버리면 대무예가 되죠. 생사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죠. 대무예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얻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아라한을 성취가 되죠. 아라한이 성취가 되니까 이 아라한 성취는 성취가 되면 위불장자혼이 부처님의 장자가 됐어. 제일 상수제자가 됐죠.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됐으니 종불구생이며 부처님 입으로부터서 태어났으며 이게 사리불존자는 부처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이번 부처님 법문이잖아요.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일반 사람이지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부처님 상수제자가 된 것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상수제자가 됐으니까 부처님 입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종법 화생이니이다. 부처님 법으로 화생을 했다. 화생을 했다. 그러면 이 화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태란, 습화, 화생이잖아요. 이 화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많은 화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벌레가 있다가 나비가 되고, 이거 화생이죠. 근데 요보다 진짜 화생은 뭐냐? 진화예요. 진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하셨다, 이런 얘기. 진화생입니다, 지금. 화생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진화를 이렇게 화생이라고만 이거 불교에서는 말을 했고 이치로만 설명을 했지 실질적으로 또 이 화생을 설명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장자예요. 장자 첫 구절이에요. 예, 첫 구절이에요. 북명의 유호하니 기명할 곤이라 하는 거 이것이 진화예요. 진화 뭡니까? 북국이잖아요. 북명은 북국에 고기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뭐였느냐? 우리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연체동물이로부터 생명체가 시작이 되잖아요. 연체동물이 뭘로 변해요? 물고기로 변하죠. 물고기가 뭘로 변해요? 날아가는 새로 변하죠. 날아가는 새가 뭘로 변해요? 짐승이 되죠. 이게 진화예요. 계속 진화예요. 계속.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사람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아무도 몰라 이거는. 지금은 이런 정도로 이것도 서로 잘났다고 이러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대에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진화하는 속에서 사람이 한 가지 짐승에게 뒤진 게 하나 있어요. 뒤진 게. 짐승들이 태화가 덜 된 게 있어요. 짐승이 태화가 덜 된 거.
짐승들은 태아가 덜 됐느냐? 전부 죽을 줄 알아요. 짐승들은. 죽을 자리를 찾아갈 줄 알아요. 이건 짐승이에요. 이 산속에요. 별하별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산속에 짐승뼈가 없어요. 산속에 짐승뼈가 있는 짐승들은 사고로 죽은 놈들이에요. 사고로 죽지 않으면 전부 숨어버려요. 어디로 감췄는지 못 찾아. 감춰버려요, 몸을. 기가 막혀요. 근데 사람은, 우리 이제 스님들은 예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죽으려면서도 팔뚝 내놓거든요. 이거 주사 맞으면 안 죽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늘 못 빼고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를 감출 줄 몰라요. 자기를 감출 줄 모르는데 짐승들은 감출 줄 알아요. 지금도 짐승들은 참 바다 물고기도요. 설마 했는데 큰 물고기들 있죠. 물고기 뼈가요. 텔레비에서 찍어줬는데 보니까 어디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동굴 같은 바닷속에 동굴이 있어요. 그 속에 쫙 안에서부터서 차곡차곡 뼈가 얼마만큼 쌓였는지 말도 못해. 한 군데만 있어, 거기만. 그리고 또 다른 동굴에 가면 또 그렇게 쌓여있어. 아무 데서 안 죽어. 짐승들이. 물고기도 아무 데서라도 안 죽어. 근데 아직 사람만 바보가 됐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태화돼 버려서 그래요. 사람이 태화돼 버려서. 그래서 부처님 입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으로 화생을 했다. 화생을 한 것은 중생이 보살로 변했으니까 화생입니다. 이거는. 불문 원통하시니 여하소중컨대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깨달은 바로는 심견이 발광하여 심견 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빛을 발해가지고 심견이 발광하여 광극지견이 사회제일이니이다. 광이 극한 지견이. 그러면 광이 극하다. 아주 이게 불교에서 경전 가운데 빛광자, 밝을명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지혜자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광이 극하다 그러면 극도의 지혜, 최고의 지혜, 그러면 광극이 됩니다. 최고의 지혜 지견이라 해야죠. 여기서는 최고의 지혜의 지견을 얻는 것, 이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이래야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립을 존자께서는 여기다가 지혜라고 하지 않고 광이 극하다고 하는 것은 안견이기 때문에 눈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눈은 빛이 없으면 눈은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이 극하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이었다면은 지혜가 극하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말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눈과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광이 극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